오바댜 1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1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입니다. 어제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마쳤고요. 저녁 목상으로는 다니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맥락 위주로 역사서와 동시대의 선지서를 병행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치 순서와는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오바댜, 내일부터는 에스라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구약의 선지서 중 가장 짧아서 본장으로 끝납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썼고요. 오바댜 선지자는 1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표현된 것을 볼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요. 출신이나 행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오바댜들이 있지만 시대가 달라서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기록 연대는 에돔이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인 주전 586년경으로 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예언인데요. 지필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번성한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진로를 에돔이 가로막아도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고 머나먼 길을 우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는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이 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하셔서 사실상 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형제의 도리가 중요함을 가르치신 것인데요.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에돔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던 바 형제를 친 교만한 자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박해당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실지를 대조적으로 밝힘으로써 진리를 가르치는 본서입니다.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자, 먼저 묵시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첫마디에서 오바댜는 이 글의 기원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에돔에 관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우리가는 오바댜 자신인데요. 이스라엘과 공동체 의식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바댜 공동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요. 자, 소식은 에돔 멸망 예언을 가리킵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요.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천사들이 열방을 격동시켜서 에돔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즉 에돔과 싸우자라고 열방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1절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약하게 하셨으므로 세상의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미래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에돔의 멸망이 얼마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3절부터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것은 에돔입니다. 험준한 세일산이 거주지이므로 역사상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었는데요. 그러므로 에돔은 교만하여서 그 교만에 스스로 속아서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는 못된 짓을 많이 하였고요. 이스라엘도 에돔 때문에 몸살을 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5절.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에돔은 약간의 남겨짐도 없이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되기까지에는 화친을 약조한 동맹국들의 배반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에돔 자신이 그렇게 야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대로 되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약탈국들을 동맹국으로 삼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에돔에는 진정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반하게 될 동맹국들을 의지하여서 한껏 교만했던 에돔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죠. 자기가 그들을 약탈도 하고 자기가 그들을 동맹국으로 삼아서 결국 다시 그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모략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돔의 지형 조건을 잘 활용하여서 이웃 나라들을 약탈할 지혜들을 낸 사람들이죠. 여기서 드만은 대만이라고 하고요. 에서의 손자 이름이면서 에돔의 남부지방의 강한 성읍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에돔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여서 이로 말미암아는 지혜자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멸절되리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는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지혜도 사라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에돔의 죄악입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네, 그래서 10절에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모든 포악으로 말미암아, 즉 형제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한 대로 갚음당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당시에 형제 민족으로서 동맹국으로서 남유다를 도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방관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남유다의 백성을 붙잡아 바벨론에게 넘기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남유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만국을 벌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에돔도 결코 빠질 수 없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내 성산은 남유다 시온을 말하고요.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자국의 승리로 자축하며 축배의 잔을 들었던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는 에돔의 멸망을 만국인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이 부분은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에 그리 될 것이므로 만국에 의한 만국의 심판이 있을 것이어서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피하는 자가 있고 회복되는 나라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먼저 시온산으로 피한 자는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17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포로민 이스라엘이 귀환하여서 언약하셨던 모든 땅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모든 땅을 얻을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침내 열방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열방을 심판하여서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렇게 전쟁으로서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유다 멸망 5년 후인 주전 581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에돔의 수도인 셀라, 후에 페트라라고 합니다. 에돔의 수도가 정복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주전 321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에돔 국가 전체가 완전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나바티아인들에 의해서 고국 땅에서 쫓겨나서 유대 땅 남방으로 옮겨와 세웠던 이두메가 있는데 이두메는 1차적으로는 주전 2세기경 하스몬 왕조의 유대 왕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화되었고요. 또 주전 37년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이두메인들을 유대에 완전 병합시켜서 주후 1세기 이후부터는 그 존재가 미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져서 에돔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바댜의 에돔 멸망 예언은 다중적으로 완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예언은 추후에 어긋남 없이 반드시 완전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두 가지를 말하라면 형제를 치는 것과 교만입니다. 에돔은 과거 이삭의 장자로서 장자권자였으나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자로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단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오히려 초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면 바로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 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산은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릴 성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시험을 이겨 거룩함으로 심판을 피할 자들을 말합니다. 귀환 포로 이스라엘도 물론이지만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를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불로 복음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심판한다는 것은 왕권을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권은 복음화 제자와의 섬김을 십자가 정신으로 행함으로써 나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에는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그 자체로서 스스로 심판 가운데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오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형제를 치는 자들을 멸절하시되 구원과 심판의 복음으로써 그리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악당에게까지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면서 또한 설령 복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심판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완전한 심판의 완성을 위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써 우리 자신 구원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하게 됩니다. 복음화 전쟁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온산 백성들이고 시온산의 거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에돔처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복음화 전쟁 수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르며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